주님의 이름으로 또 히브리서 강의에 참여한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오늘 시작했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마지막 장을 강의할 때까지 주의 은총 가운데 또 개근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면역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면역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몸에도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이길 수 있는 것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요. 암세포, 여러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온다 하더라도 건강한 힘이 있을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처럼 이제 40일간의 여정은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보약도 장복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40일의 여정, 여러분 장복하시고 개근하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짐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공부하게 된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른 서신들은 이름이 있잖아요. 요한 1서란 쓴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가 있는데 이 공동서신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알려지지 않지만 편지를 받는 사람도 특정 교회, 고린도 교회, 특정 교회,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회람되는 그러한 서신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입니다. 저자가 확실히 알 수가 없고 또한 특정 교회에 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회람되었기 때문에 공동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왜 이 히브리서 지금부터 이제 1세기 후반부에 쓰여진 책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적인 박해가 심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 가운데 교회가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적인 박해, 로마 제국의 박해도 큰 위협이었습니다. 마치 푸틴과 같이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로마 제국의 박해도 큰 위험이었지만 시간이 오래 가면서 교회 안에 전반적인 영적인 무기력함이 나타나게 된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심과 믿음이 뜨거웠지만 시간이 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나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위험 가운데 초대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 편지가 초대교회에 다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당시와 별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2년 정도 지내면서 코로나에 막바지에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대하여 성도를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무기력함, 신앙의 나태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외부적인 어려움과 내부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약과도 같은 히브리서 편지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무기력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사순절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될 때, 믿음이 희미해지게 될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은 문법상으로 주절입니다. 주절이고 3절은 종속절로 되어 있어서 3절이 1절, 2절 주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절, 2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이 3절 관계 대명사절의 주어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주절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은 구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무엇하셨습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등등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무엇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천지를 지을 때도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때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양은 획일적이지 않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으로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다양하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꿈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은 말세가 시작된 것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그리고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일들 이러한 전쟁과 전염병 모두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세계를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3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강치시며 본체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을 붙드십니까? 만물을 붙드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지금도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우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구속의 사역,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자, 만물을 붙드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8일쯤 되어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산에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예언자의 상징인 엘리야가, 그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함께 선 구약의 두 사람 선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박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 것이죠. 그때 소리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며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가 그치자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영광이 임하자 하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나의 아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소리가 그치자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지만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40여일간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체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귀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런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을 역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야 되는가? 우리 눈에 오직 예수만 보였던 것처럼 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만 생각나고 한 사람만 보이게 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의 말만 들리고 그의 얼굴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 여정은 괴로운 시간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랄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주와 함께 주가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를 사랑하며 주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이 40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보혈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